할렐루야.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행기나 버스나 전철이나 기차나 이렇게 탈 때에 옆에 누가 앉았는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인 문자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참 덕성 있게 보이고, 어떤 분은 아주 참 이렇게 악한 악성을 품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도 이웃에 정말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웃이 잘 못 만나져가지고 싸우다가 살인사건도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웃 잘 만나서 실패한 사람들 서로 도움을 받아서 성공해가지고 배로 더 갚아주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사는데 좋은 만남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또 자녀들도 또 여러분 가족들도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참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만남 중에, 만남 중에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만남이 다 실패, 그리고 전부 다 후회되는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처럼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다바큐라는 말이나 히브리어의 엔게조라는 헬라어의 이 가까이 한다는 이 말의 뜻을 보면은 함께 붙었다는 뜻입니다. 한때 붙었다, 또 따라간다, 함께 한다, 이런 많은 뜻을 가지고 접근한다, 연결한다,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멘. 약한 자도 강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무능한 자도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도 함께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쓸모없는 자도 함께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또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일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전 제일 가까이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근처로 이사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까운 것보다도 우리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성경 말씀 안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첫째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정결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그분들을 얼마나 가까이 해 주시느냐. 여기 본문의 9절에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사실 우리가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도 죄에 대해서 가책이 없고 죄를 범하기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고 항상 죄가 일평생 지속적으로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이런 사람은 일평생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고 잘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했고 해도 회개할 때 회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문이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개가 없고 용서가 없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딱 재판관
형벌 선고하듯이 딱 결정을 해서 지옥, 저주, 불행, 질병, 환난, 전쟁 뭐 이렇게 딱딱해서 평생에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정말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바꿔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저주가 회개를 통해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멀던 사람이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마음이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정말 중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 오히려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은 영문불변의 진리요 만고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올지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약 시대 와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항상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정말 제가 기차도 전철도 버스도 비행기도 배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불의 힘으로 그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았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이 지구촌을 돌아도 머리띠를 하나 해치지 않고 하나님 은총을 입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정죄를 좋아하나 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말기 우리 한국 옛날엔 조선이었잖아요. 조선 말기에 김익두라는 아주 불황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유명한 분이 되었으니까 잘 알죠. 이분이 5일장이나 4일장 되면은 장터에 가서 닥치는 대로 가게 엎어버리고 그 옷 다 빼앗아서 자기가 싸가지 가고 그냥 막 닥친 대로 패고 막 그냥 이빨이 부러지고 묵사발이 되고 얼마나 난폭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래서 장터에 가는 사람이 전부 다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지나가다가 돌 쌓인 데서 돌 던지면서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고 다닐 정도로 못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태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서왈론 선교사님에게 어떤 말로 껴있는지 데리고 갔습니다. 서왈론 선교사님께 데리고 가서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순간에 이 사람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착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평양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 자기가 변화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그 마을 일대에 부구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 사망 부구장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대. 그 못된 님이 죽었대.
그런데 보니까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깡패 조직에서 만날 이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착하게 변화됐으니까 얕보고 그냥 바켓에다가 물을 한 바퀴 막 위에다가 퍼부었습니다. 그때에 김익도 죽었다 하더니 살아있고 거짓말쟁이 하면서 부었는데 그때 김익도가 이런 말 했습니다. 김익도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도가 옛날 김익도가 살아있었다면 너는 오늘 작살났다. 너는 벌써 요절이 나버렸다. 그런 말을 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천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평양신학교에서도 아주 참 화제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유명한 부흥사가 돼가지고 그분이 770여 차례, 지금 있었으면 엄청나게 많이 들었겠죠. 770여 차례 그 당시에 걸어서 저런말 타고 또 그런말 타고 부흥이 다니면서 했는데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만 220명이나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이 아름답고 평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이 배출돼 가지고 큰 일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어디서 이렇게 됐느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가문이 훌륭해서 가문이 좋아서 아닙니다.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고 부끄러워해도 회개는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들이 잘못했다고 빌면 펑펑 패면은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얻어맞 터질까 봐 안 해요. 회개할 때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죄를 범하고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악한 일을 하고 하면 방어 예방 다 해야 되지만은 회개하고 잘못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자꾸 별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별명하는 사람 평생 가도 참 회개를 못하고 끝나요. 변명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 잘못을, 사람들은 다 100% 옳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옳은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옳은 것만 자꾸 앞세워서 얘기하려고 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 볼 때는 그거 뭔지 하나님 맛도 못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죄인들인데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깡패 못 쓸 사람, 그 흉악한 악명 높은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높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회개가 중요하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면, 각각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주하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주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로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 보호와 은총으로 안전 피난처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역경 환난이 있어도 해결사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 책임을 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전부 다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자꾸 변명을 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뱀이 나를 꾀해서 먹었습니다. 하와, 아담아 너는 왜 범했느냐?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도 지가 잘못했단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 아름답고 인생을 위해서 지었던 좋은 땅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추방당했던 자도 돌아와서 정말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좋은 음식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온 자식을 죽었다가 살았다고 자랑한 탕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용서의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치료의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시고 축복해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어떤 자가 가까이 하신다고? 죄를 동의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4장 1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겸손과 온유로 주님을 높이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따라합시다. 겸손과 온유로 주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항상 자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모든 사람이 위로 보입니다. 그건 자기가 위로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다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자꾸 낮추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너희를 높이라, 너를 높이라, 너를 높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모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여주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데 자기가 올라가는 사람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높은 데 떨어질수록 높을수록 더 상처가 큰 거예요. 여기 뭐 30cm에서 떨어져 봐야 살짝 간지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m에서 떨어지면 팔다리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100m에서 떨어지면 작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상처가 큰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낮추면 넘어질 염려가, 상처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높여주시고 주께서 높여주신 것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이 당신을 높여주십니다. 네. 주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시편 147편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는 도다. 겸손한 자는 주님 붙들어 주세요. 붙든다는 것은 요지부동하는 것이고 붙들다는 것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손은 힘이 없어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는 손입니다. 그 손은 절대 수ям도 없고 약함도 없으시고 항상 강한 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다 자기만 옳다고 서로 싸우니까 참 국회에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 가지고도 몇 달 동안 싸우고 뭐 이권 뭐 이런 다툼이나 하고, 정말 그런 것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보다가 그런 분은 절대 투표해 주지 마십시오. 전부 다 틀렸보다는 옳다고 하는 그 사람은 몇 배도 악한 사람이에요. 물이 꽉 도나무깡에 차 있는 도나무깡은 소리가 없습니다. 빈 바퀴스는 빈 것이 소리가 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어디서 집회하다가 개구리 요리집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아주 좀 조용한 데 살겠다고 호수가 있는 집을 하나 샀습니다. 좀 떨어져 있으니까 호수 있어도 비싸진 않고 시골이니까. 그런데 마침 그 동네에 개구리 요리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호수에 조용하게 사는 건 좋은데 밤낮 개구리가 울어대니까 막 시끄러져서 노이로 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개구리 요리집이 하나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제일 먼저 꽃다발 들고 가서 축하합니다, 성업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참 큰 호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개구리가 많습니다. 제가 그 식용 개구리 골라서 싸게 팔 테니까 사가십시오. 개구리 요리집에서도 이게 저 개구리 수용도 있고 질도 있고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것을 다 충당할까 했는데 정말 잘 됐다고, 제가 딴 데 팔지 말고 저한테 파십시오, 성금까지 줬습니다. 계약금까지 받아가지고. 그래서 개구리가 얼마나 됩니까? 글쎄 제가 가보면 알겠지만 뭐 끝도 없이 밤낮 울어다니니까 뭐 무지무지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정말 조사를 해봤습니다. 동서남북 이쪽 끝 저쪽 끝 다니면서 보니까 세상에 개구리 한 마리가 밤낮 없이 울어대는데 막 기가 꼭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 놀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사실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마리가 그렇게 막 많은 소리를 내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돈을 서로 물어주고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보면요, 다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꼭 몇 사람이 국회도 어지럽게 하고 단체도 회사도 어지럽게 하고 그 모든 그 동리도 어지럽게 하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볼수록 훌륭하십니다. 자, 제가 왜 자꾸 인사를 시키는지 아세요? 예?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말쟁이도 기도쟁이가 되고 급쟁이도 담대한 자가 되고. 예?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좋게 살아갑시다. 좋은 말은 자꾸 들으시는 게 좋아요. 또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자꾸 듣고 좋은 사람 되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요, 예? 열매가 많은 가지일수록 낮게 늘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가 많을수록 낮게 내려가요. 여러분, 열매가 달릴수록 막 고개 들고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다 여러분 가을에 벼농사 할 때도 보면요, 전부 알곡은 전부 고개 숙여 있고 다 쭉쭉이면 고개를 바짝 들고 있습니다. 그놈들은 모가지부터 쏙쏙 뽑아버려요. 다음에 그 종자가 퍼질까 봐. 그렇잖아요. 알곡은 고개를 팍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아는 사람 보는 사람 인사해 주는 사람 없고 다 섬기야만 되고, 그렇다고 신세타령 하는 사람 있으면 정말 내 말 듣고 가을 벼농사 추수하기 직전에 그 들길을 하루만 거닐다가 오십시오. 막 수억만 개 표이사게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다 지르거든요. 다 절을 하고. 그 무심코 보지 말고 자기한테 인사한다고 생각하고 쳐다보세요. 평생에 받을 인사 다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도 고개 반짝 들고 네 놈이나 내 놈이나 하고 쳐다보는 놈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죽정이에요, 죽정이. 예? 우리는 정말 고개 숙이고 정말 낮아지고 정말 우리 모두가 귀한 삶을 살면서 주님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가까이 해줄 뿐 아니라 시편 57편 15절에 보면은 영을 솟생케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겸손한 자는 잠언 22장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재물과. 자, 우리 손가락도 한번 하시면서 꼭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 바랍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느니라. 자, 이 세 가지를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생명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어떤 자가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했습니까? 시편 158편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이 시편 158편에서 쭉쭉쭉 내려서 거기에 하나님이 막 역사해 주신 말씀이 기록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간구하는 것. 기도해도 그냥 입만 쫑글쫑글 하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그런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 아멘.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도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도 직장상 관계를 할 수 없이 떨어져 있긴 했지만은 대화라도 자주 하고 영상이라도 찾아보고 그래야 됩니다. 부자식 간에도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눈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 자꾸 이렇게 대화라도 얼굴도 영상으로 음성으로 자꾸 주고받고 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송합니다. 내가 이름은 안 부르는데 우리 식당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낮에 식사하는데 보니까 팔뚝에 여기 지문이 있어요. 옛날에 그 학생 때 여기 바늘로 이렇게 새까맣게 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우정 해가지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 어릴 때 기억이 나가지고 이 팔뚝이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내 친구하고 여고 시절에 이렇게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고 그래서 개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요. 어디 있는지 사는지 죽은지도 몰라요. 아니 세상에 그 먹물을 주고받고 그 영원히 지문을 서로 갖고 정중도면은 얼마나 철저한 맹세고 결심이고 각오인데 지금은 살았는지 죽은지조차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 세월이 지나면 눈에서 머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사람도 그렇거니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매일 만나야 돼요. 기도로 항상 만나야 돼요. 쉬지 않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진실되이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참 걱정 근심이 있어도 그 환난 풍파가 있어도 얼굴에 김이 끼는 법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신세야 내 팔자야 내 운명아 뭐 자살하다 죽자 농약 쥐약 사놓고 왔다 갔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혼자 생각하다가 벅차니까 감당 못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혼자 그것을 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길 줄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모든 내 손이 주님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안 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일생 동안 다른 거 다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 어느 인간이라도 아무리 천하를 호령해도 그분이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매일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손 놓으면 나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위험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항상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과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식한데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온 우리 성도들과 시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